이렇게 속별로 앉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좀 편중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참 그렇게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나오셔서 이게 자기 속에 이게 식구들의 이게 자리를 좀 채워야지. 제가 이쪽을 보는 것보다 이쪽을 봐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시선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자,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이렇게 살인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죄악된 길로 계속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가야지, 내가 내는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폭풍이 찾아오게 되죠. 이 폭풍은 예고하지 않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주변국,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에돔과 8절부터 9절까지 에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 림나의 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반란이었어요. 여기에 격노한 여호람은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 오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렇게 유다가 에돔에게 혼이 나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 지경에 위치했던 림나도 유다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은 이 작은 림나의 반란도 제대로 진압할 힘이 없어서 후퇴하고, 이로써 림나는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이없는 사태는 결코 에돔이나 그리고 림나의 국력이 강력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나가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리더십의 파워를 잃어버려요. 나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내게 칼을 들이대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화가 나서 여호람처럼 인간적으로 진압해서 달려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에돔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림나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사용된 징계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일으키실 때는 누구도 그 기세를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유대에게는 그걸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능력을 감소시켜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꾸 사람이 두렵고 사탄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죠. 사람들이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에돔과 림노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갔으면 진압도 못하고 쫓겨서 도망왔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니,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못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좌천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에 부도 위기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울퉁불퉁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여호람이 뭐 누구하고의 막힌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는 거죠. 21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우고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적 타락에 빠뜨려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합과 이세발의 딸 아달랴가 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거죠. 당시 가나안 우상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대부분 음란하고 폭력적이었어요. 음란과 폭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그런 성향을 왕이 앞장서서 조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패역한 행위를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엘리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여호람에게 전하셨어요. 이때는 아직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얼마 전으로 추정됩니다. 늙은 선지자 엘리야의 최후의 예언이었던 셈이죠. 12절로 15절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악행들을 속속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지적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백성들에게 퍼뜨린 일, 그리고 형제들을 사륙한 일 등을 낱낱이 지적하셨어요. 제 아무리 골방에서 은밀히 계획하고 행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의 영적인 뿌리, 영적인 흐름을 아주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아사는 몇 번째 왕입니까? 네?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그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으로 끝나는, 어떤 분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가정이 있고 2대째, 3대째,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다윗과 여호사밧, 아사가 세워놓은 영적인 패턴을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남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하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데 너는 계속 그 길만 달리기만 하면 될,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놓은 그 꽃길을 가면 되는데 그 영적 고속도로에서 왜 벗어났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혹은 주위에서 교제하게 된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영적인 패턴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배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이런 샘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샘플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선한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어때요? 길이 뚫리는 거야. 그런데 여호람은 그 길을 막아버렸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예언에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그 결과 엘리야가 예고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먼저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여호람을 쳐들어왔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터를 보면 그 중세, 그죠? 중세에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서는 막 쳐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막 떠올라. 야,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말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주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여러분에게 채찍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몽둥이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들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앞서서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공격으로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선왕인 여호사밧 시대에는 유다의 예물과 조곡을 바쳤습니다. 블레셋이. 그런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을 저버리자 블레셋은 거침없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인들 역시 아사왕 때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했다가 전멸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도 블레셋과 연합하여 유다의 끔찍한 참패를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잘나서 적들이 공격을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아까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닭에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 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구원자요 요새요, 이게 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천천만만히 나를 애워싸고 치려고 해도 나는 안전해. 하지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보호막이 걷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모든 적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야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전에는 내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던 적들이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살아나 나를 짓밟는다.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황당한 지옥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권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그 길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야, 그것을 끝나면 좋겠죠. 그것도 엄청난 건데 설상가상 여호람에게 닥친 재난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것까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했어.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 왜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회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그 2년의 투병 기간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 돌아서지 않았어. 그래서 실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에돔과 림나의 반란도,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의 침략도 말이죠. 그리고 창자에 드는 큰 병, 능히 고치지 그도 못할 병,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심판을 경고해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듣는 우리 봉평감리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는 친지들 또는 타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셔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한 번도 빈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 즉시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은 끈질겨.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아사, 고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살아요. 우리는 시대의 상황에 반응하게 하나요? 거기에 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참으로 비참한 것은 백성들이 전혀 이 여호람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랬어요. 참 비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8년이나 나라를 다스린 왕의 죽음을 그 어느 국민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람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예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몰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고 20절 하반절에 말하면 여호람의 시신은 왕들이 대대로 묻혀있던 그런 왕들이 모임 왕들의 그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군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장군이었지만 대통령이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제시기에서 가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떻게 울어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 권력이란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없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제왕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댁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문상객이 많대.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대. 이런 말이 있어. 뼈 있는 농담이에요. 악한 왕 여호람의 죽음에 그 어떤 백성도 울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살아생전 지도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의 형제들을 따랐던 방백들을 다 죽였죠. 우상 숭배하고 산당들을 만들고 음행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다 앞장서서 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 악한 길을 걸었던 여호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 여호람의 악행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여호사밧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 여호사밧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천녀일시 곧 악한 왕 아합의 우상 숭배는 딸을 며느리로부터 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들이 있는 분 손 들어봐. 아들 왼손 들지 말고 오른손 번쩍 들어. 오른손 아들 있는 분들 정신 차려요. 며느리 잘못 드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신앙 끝이야. 신앙이 뭐가 그렇게 좋아? 세상에서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그게 오늘날 이 세대의 흐름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제일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유명한 부부잖아요. 거기서 딸 아달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정략 결혼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켜. 뻔할 뻔짜잖아요. 인간적 계산 때문에 왕조 전체를 병들게 하니 영적 바이러스를 수입해버리고 만셈이 됐어요.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과 왕자들을 위한 인간적 후대 계획은 다 세워놓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친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 세상적인 교육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신앙교육에 실패했어.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고 박수 칠 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자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 결국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해 단행했던 그 수많은 계획과 업적들이 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자녀 교육시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식을 쌓았고 그런들 여러분의 자녀가 망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신앙교육이 중요한 신앙교육. 지금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냈다면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는 여러분 손주 봐달라고 오잖아. 그걸 뭘 봐줘? 신앙생활도 안 하는 자식들의 그 손주를 뭘 이쁘다고.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이뻐 그렇게 쪽쪽 빨고. 오지 말라. 신앙생활 안 하려면 오지 말라. 단호하게 가야지. 자꾸 타협하잖아. 타협. 내 새끼인데 어떡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우리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늦었다고 생각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서게 가르칩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서도 떳떳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게 갈 수 있잖아.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잖아.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하고 막 결국 그 누구를 위한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병원에 그냥 실려가고 비질비질거리고 사도를 했는데 부도가 여러분 밤잠 잠이 와? 정신 차려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나. 오필주 목사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도 다 정신 차렸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얼마나 열리겠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전도의 문도 막힌 거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해 살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새벽이 7월 1일이요. 네? 7월 1일. 7월 1일. 제가 봉평감리교회 부임한 게 2018년 7월 4일이에요. 이제 만 3년이 며칠 안 남았어.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저녁에 가시고 내일 새벽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합시다. 내일 새벽 설교 제목이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에요. 제목만 봐도 알죠?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내일 하나님, 우리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까? 다윗의 가문입니까? 사울의 가문입니까? 내일 새벽에 말씀 붙잡고 조금 눈물 좀 흘려봐. 응? 집사님, 권사님, 좀 부르짖어 기도해봐.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기도해야 될 때요? 응? 예배 건너뛰기 하면 되겠어? 나왔다 안 나왔다 장난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하잖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자랑할 수 있는, 내겐 주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람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그의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나라의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 한 번 나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다고 말하는데 설상가상 병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